오직의 사람입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데 뭔가 있으면 또 목사님 완친다. 딱 집중해서 잘 듣고 그지 예배 드릴 때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그지? 사회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문제를 따진다면 그죠? 수십억 가지가 되겠죠. 왜냐니까 사람만 해도 70억 명이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 유일한 문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 문제 보는 눈이 반드시 렘넌트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지? 사단이 그지 배후에 분명히 있고 이 사단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이것이 배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도 뭐가 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유일한 해답 뭐가 되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꼭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지요. 사단은 뭐라고 속이냐? 하나님은 유일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라 이야기해요. 믿음의 눈을 뜨면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요 다양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씩 문제만 가지고도 70억 가지 문제가 되지. 그게 맞지, 그지?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다양한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문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다양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니까 중요한 거 답도 몇 가지죠. 여러 가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양한 답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다.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은 유일한 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제일 핵심되는 흐름이 뭐냐? 유일성과 이 다양성 간에 계속되는 싸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유일성, 사단의 메시지는 다양성.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전도 제자들 렘넌트들과 다양성의 비밀을 가진 무리와 많은 사람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누구를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얼굴 잘생기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다양성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쓸 수가 없어. 그지? 그런데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해 보여도 유일성의 비밀을 딱 갖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면 그죠?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의 유일성이 뭡니까? 오직 꿈이라. 그지? 감옥에 갇혔는데도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요셉은요 유일성 뭐지요? 꿈 딱 비밀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어려움 당하는데도요 다윗은 여러 가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바라봅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이 맞지, 그지? 그걸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뭐 붙듭니까? 세계복음화 요 하나만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쓰니까 모든 거 한 방에 역전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요, 사울 왕이 다윗은 죽일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이 쓰시는 자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꼭 알아야 됩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요 다양성의 비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요 사단에게 여러분들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조금 살펴보면,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시간표가 딱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아느냐? 전부 다 틀리게, 그죠? 이게 또 여러분들 다양성의 비밀이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라고요?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그죠? 뭡니까? 세례 요한, 그죠? 전부 다요. 다양의 비밀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이걸 깨닫습니다. 뭐라고 깨닫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이 비밀 가져야 되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마태복음 17장은 여러분들 변화산이라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이라는 말은 그 산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산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그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산에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셨고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기에 어마어마한 모세와 엘리야가 딱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것도 뭐지요? 지형이 뭐라? 결국은 다양성이지, 그지? 그러니 신앙은 고백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달았는데 베드로의 고백이라 예수, 모세, 엘리야 다양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어 없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중요한 세 명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라.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딱 등장시키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구름이 그죠? 그 현장을 다 덮여가지고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있지 않아서 구름 관계가 싹 그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 오직 예수. 여러분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오직 예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단어 오직 예수. 그래서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딱 요 단어입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이 비밀 딱 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변화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되시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훈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오직 예수 돼야 돼요. 모세도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내 상처, 내 욕심, 내 동기여야만 다 사라져야 돼요. 엘리야도 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꼭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가장 중요하게 담아야 될 단어 오직 예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뭐가 돼야 된다? 오직의 사람. 이게 여러분들 렘넌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사람은 여러분들 눈이요 반드시 달라야 돼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오직 예수만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낙심되는 일들, 그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게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우그지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상황이 내 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요셉 그지 자기 스스로 정신줄 놓아버리고 미쳐버리겠지, 그지? 내가 어때까지 지금 살아와가지고 이 정도 왔는데 저 보디발의 아내가 그지 나를 억울한 누명 씌워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끝이, 그지? 이 감옥에 나를 집어였냐 이래 되면은 요셉 자기 스스로 미쳐버리겠지, 그지?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히겠냐고. 근데 요셉의 눈에는 뭐만 보여? 환경이 안 보여, 상황이 안 보여.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역전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안이라 그래. 영안이라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해답이죠, 그죠? 그 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의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됩니까? 오직 예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소원을 가져야 되냐? 나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다른 거 안 보고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중심과 소원을 딱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죠.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죠? 나는 뭐만 본다?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 딱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뭐 얼마나 큰 어려움 당하는지 모르고요. 사울 왕이 또 추격해 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제 사막 속에 동굴 같은데 거기서 겨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그죠? 시원한 동굴 찾았다고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낮잠 자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이제 낮잠을 자고요, 자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중요한 기회를 줬다고 그래서 사울 왕 죽여버려야 된다고. 실제로는 맞죠, 그죠?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을 죽이는 게 내게 마음에는 없고요, 나는 뭡니까? 오직 예수란 이것만 딱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뭐 그런데도요, 사울을 살려주고요. 그런데도 뭐 사울이 이제 귀신 들려 있으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중심 가지고요,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오직 예수만 보아나가는 이 다윗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직의 사람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이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나를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보여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리지만은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지 않았지만은 요것만 딱 마음속에 품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는 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직 예수만 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과 중심,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 이 사명만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죠? 한 사람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를 요구하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 가지고요, 이제 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워가냐면요,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라는 사람인데 그 집에 있는 암낙이 갑자기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죠? 그냥 한 마리 잃어버렸다 하면 되는데 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여러분들 뭐라고 명령 내리냐? 사울 보고요, 네가 가서 암낙이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 어디로 도망간 줄도 모르는데 또 그 말 듣고 여러분들 또 뭐 그냥 또 순종해서 낙이 찾으러 갑니다. 뭐 산으로 들러요. 아무리 다녀도 이 뭐 소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내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 일이 진행돼 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네가 걔를 만나러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그래가지고 이 암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이 만나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사울 왕이요, 다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사울 왕도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요 왕을 이제 뽑자 이래 된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제비를 뽑자라는 게.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를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히냐? 베냐민 지파가 뽑힌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있는 많은 가문들 다 불러 모아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가 뽑히죠? 여러분들 사울의 가문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가문에도 남자들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사울 왕이 딱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잘 모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야 저거 재수 좋다 그지?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혔냐? 진짜 저거 재수 좋다 이래 이야기하겠지요. 근데 사울은 뭐가 됩니까? 재수 좋아서 뽑힌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필연이라. 제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뽑아오거나 이게 이제 마음속에 딱 오게 돼 있죠. 여러분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부여받는데도요 사울이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요. 오늘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라 자기가 스스로요 제사를 직접 지내버립니다. 제사는 여러분들 선지자만이 드릴 수 있는데 제사장만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들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이게 안 되어서 그래요. 응답 받으면 잘하겠지 여러분들 천만에요. 그리고 진짜 갈급해지면 하나님 찾겠지 그것도 천만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사용하는 자는요 유일성입니다. 오직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작은 가슴 속에 이 비밀만 딱 담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잘 기억하고 꼭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